할렐루야.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봅니다. 민수기 끝나고 로마서 11장 13절로 11장 13절로 24절 13절로 24절 민수기 끝나고 로마서 봅니다. 금요일 날은 그냥 찬양 기도회를 합니다. 13절로 24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첫부침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배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되어지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전에 말씀을 보면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 만민으로 바뀝니다. 그 와중에 유대인들은 실족하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안 믿어. 그리고 누가 이익을 봐요? 유대인이 유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실족함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실족하고 예수 안 믿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속사의 중심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기시는데 그리고 유대인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더 아무쪼록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원리예요. 시기란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잘 돼요. 믿음의 부요함을 갖게 되고 그걸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 나서 예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유대인들 버렸구나. 이제 복음은 이방인들 우리들의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돌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비유를 듭니다.
떡덩이, 뿌리, 가지, 곡식가루 그런 비유를 들면서 지금 우리가 은혜로 예수 믿고 있는 이방인들이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왜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돌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뿌리에 접붙임 되어서 예수 믿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원리, 이유, 근거 쭉 설명하면서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설명합니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방인 구원의 원리가 뭐냐? 접붙임이라는 거예요. 접붙임. 17절 이하에 보면 돌감람나무가 나오고 참감람나무가 나와요. 참감람나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돌감람나무 이거 나쁜 거예요.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을 설명해요. 그런데 꺾여진 나무 참감람나무가 꺾였다는 거예요.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거예요. 원래 참 감람나무인데 원래 선택된 좋은 나무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잘려진 나무, 꺾여진 가지,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한 유대인들을 설명해요. 돌감람나무는 안 좋았던 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열매, 영양가 받아들여서 자라는 나무. 근데 지금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였어요. 꺾였는데 참 감람나무 뿌리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 뿌리가 뭐냐?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뭐 굳이 따지면 족장들. 가지는 꺾였지만 뿌리는 그대로 있어요. 참 감람나무 뿌리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어서 은혜를 입어. 그게 20절이에요. 원리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참 감람나무였는데 예수 안 믿어서 가지가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돌감람나무인데 접붙임 받아서 좋은 나무처럼 됐다는 거예요. 즉 이방인의 구원의 원리는 접붙임인데 가장 기본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감람나무 가지예요. 그 내가 스스로 날아가서 달려가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해요? 아니죠. 2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나는 그냥 돌감람나무에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접붙임 시켜줬다는 거예요. 나를 접붙임 알죠? 가지, 눈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냥 날아가서 달려가서 접붙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 얼마가 꺾였는데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를 가지를 붙인 거예요. 은혜래, 은혜.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게 근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길 원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해. 그래서 그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고 예수 믿지 않던 예수를 몰랐던 이방인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사람들은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주님께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다 나쁜 거예요.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림받고 멸망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이었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해 주셔서 살은 거예요. 다윗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 다른 데서 구원받겠다. 불가능해요. 절대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방법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죠. 그럼 두 번째, 주님이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섭리와 이유가 뭔가? 왜 안 믿는 유대인들을 가지를 잘라내고 예수 모르던 이방인들을 접붙임 시켰나? 14절에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시기란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이방인 구원하게 되는 섭리예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믿음의 부유함이 생겨요. 반드시 바뀝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들이 예수 믿고 변했네? 잘 됐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였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이방인이잖아요. 헌금을 준비하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때 예루살렘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 고린도 교인들이 양식과 돈을 갖고 가는 거예요.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예루살렘은 본인들이 택한 민족 선민이고 최고를 했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힘들게 됐는데 예수를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 이방인들이 헌금을 주고 부조를 하게 돼요. 그런 일을 겪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하죠. 왜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나? 저들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나중 믿었는데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주님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믿음의 부여를 주는데 순서가 바뀐대요. 실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늘 얘기하잖아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잘 살아요. 제 건국전 전쟁 영화 나오죠? 공산주의 북한하고 남한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세계 나가면 김정일은 알아도 김일성은 알아도 박정희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십 배, 정확히 모르겠는데 몇백 배 차이 나겠죠? 믿음의 부여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니다. 스가랴 8장 23절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바지자락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예수 믿으면 반드시 티가 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많다. 부모님 대 정도 되면 훨씬 좋아요. 우리 부모님 대 형제들이 몇 있는데 우리 집안만 예수 믿었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2대째 예수 믿어. 2대만 예수 믿어도 가문이 다릅니다. 믿는 집안과 안 믿는 집안이 완전히 달라요. 저희 부모님 때는 저희 부모님만 예수 믿었어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차이가 많아요. 돈이 많고 적고도 차이 나겠지만 인생 사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게 고린도후서 2장이나 3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고 주님이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래서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교회 다니죠? 예수 믿죠? 권사 정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여. 그래서 예수를 버렸던 유대인들이 시기하도록.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냐? 15절에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대.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살아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사는 거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림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어. 그게 사는 거래요.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 나 예수 얼마 믿었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고 주님 준 게 뭐 있어요? 저 뭐 해주셨어요?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잃습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 구원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즉 유대인들의 잘됨을 보고 이방인들의 잘됨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가 원래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는데 예수 믿었는데 정말 나도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받아들이나 나도 잘 될 수 있나 택한 백성이 되나 그게 16절 내용이에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그 곡식가루로 만드는 떡덩이도 거룩하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도 튼튼해요. 우리가 원래는 예수 안 믿고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접붙임 됨으로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원래 시작할 때 거룩한 곡식가루로 시작했기 때문에 떡덩이인 우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24절에도 보면 온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유대인, 이방인 다 접붙임 받아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의 부유함을 주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주님이 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떨어져 나간 가지 자긍하지 말라. 너희들 예수 안 믿다가 그렇게 됐지.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됐어. 그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래요. 반드시 제가 우리 말씀 읽기도 하잖아요. 말씀 읽기 하면 쭉 드러나고 짐지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교만입니다. 성경 2, 3년 읽어보세요. 엄청 많이 알고요. 하나님 은혜를 엄청 많이 주시고 증거들을 많이 주셔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 것과 너무 다른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뭐가 생기냐? 교만이 생겨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었어. 은혜야. 그런데 예수 믿고 잘됐다는 생각하니까 주님이 잘되게 해주신 건데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18절에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왜 잘 돼요? 왜 거룩해져요? 뿌리 때문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들이니까 잘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내가 잘해서 내가 하는 줄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에도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아, 내가 접붙임 받은 건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원 가지, 참 감람나무 가지도 예수 안 믿는다고 잘랐죠.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다가 깜빡하고 교만하면 주님 어떻게 한대요? 우리 원래 돌 감람나무였거든. 그대로 잘라버린대요. 원 참 감람나무 가지도 주님이 꺾는데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접붙임 되어서 좀 잘 되고 교만하면 주님이 안 꺾겠어요? 또 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뭐 교만할 건수 별로 없어요. 조금 잘 돼 보세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 내가 잘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반드시 교만은 늘 주의하셔야 돼. 선줄로 생각하면 바로 넘어져요. 됐다 싶으면 바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교만 꺾으려고 자존심 꺾으려고 계속 연단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 받았는데 그 원리가 뭐냐? 22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두 단어가 나와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인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동전의 양면성이야. 준엄하심은 뭐냐면 잘못하거나 틀리면 하나님이 벌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준엄하게 대했어요. 잘랐어. 혹독한 거예요. 진노의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 복음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으로 가지에서 잘렸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교만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고 믿음으로 붙어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준엄으로 대하지 않고 인자로 대하신대요. 계속 우리를 사랑으로 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면 주님이 인자가 아닌 준엄으로 우리를 대하셔서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으려면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어느 때라도 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준엄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절대 잘 된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절대 교만하지 마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잘 되는 게 다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간적으로 교만하면 주님 순간적으로 꺾어요. 조금이라도 꺾어. 심하다 그러면 잘라낼 수도 있겠죠. 그건 구원 못 받는 건데 주님이 꺾어요. 꺾으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온전히 빨아들이지를 못해. 좀 꺾이면 어떻게 돼요? 간당간당 하는 거야. 휘청휘청거리는 거죠. 우리 현대인의 성도들은 한국 사람들은 다 뭐예요? 돌 감람나무 가지인데 접붙임 되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자로 대해주지 않으면 준엄으로 대하면 순간적으로 우리들은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뭐 해야 되냐? 늘 감사하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값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양면이 있어요. 늘 죄인이다. 그 너무 힘들게 사는 거야. 하나님 죄 없다 하셨으니까 의인으로 살 수 있는데 그 마음도 중요한데 어떻게 내가 의인의 삶을 의인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피예요. 그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순간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높아지길 원해. 높아지고 싶어요. 다 그렇지. 밟고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밟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낮아지면 주님 높이셔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내가 밟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꺾고. 아니에요. 잠언 15장 33절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니까 낮아지셔야 돼요. 이게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겸손이 아니에요. 도덕적 겸손은요. 믿음 안에서 잘 보면 비굴할 정도까지 될 가능성이 있어. 그건 아니고 믿음 안에서 겸손해요. 주님 하셨다. 주님 하셨다. 우리가 자긍하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의 인자와 준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순간적으로 교만하면 주님이 준엄하게 대하신다는 거죠. 그럼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늘 예수 안에서 겸손. 말씀 정리하면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믿음으로 접붙임 됐어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우리 힘은 어디 있냐? 참 감람나무 뿌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부여를 보고 예수를 배척했던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가 나서 우리도 다시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뭐 해야 되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를 보세요. 예수 믿기 후에서 그냥 교회 다닌 거 그거 말고 흔히 얘기하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 정말 내가 거듭났다. 그 후를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예수 믿도록 상황, 환경 뒤집어 엎어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가만히 보니까 정말 순탄하게 다 잘 돼가지고 이렇게 왔네?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면 예수조차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환경, 연단 통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고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절대 구원받거나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힘으로 가능해요. 그때 우리는 세상의 종로로 됐어요.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 몰랐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과 율법,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우리 말씀, 복음 전혀 몰라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소망 없고 하나님 없는 아주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깝게 됐대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않고 능한 자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많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가 있으면 좋겠고 지혜로우면 좋겠고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 안 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낮추나? 쓰시려고 그래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래요. 야, 내가 정말 미련하구나. 그러면 주님이 지혜 주시고요. 내가 정말 약하구나. 내가 정말 멸시받고 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나름대로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고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샤프하고 집안도 좋고 금수저다. 하나님 안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왜 연단받게 하고 힘들게 하셨나?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리라. 다 주님이 하셨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건데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 내가 세상 것들 뭐 할 수 있다 해보겠다 하면 되겠다 안 돼요. 그럼 내가 세상에 대해 살은 거야. 어떻게 보면 정말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능력도 없고 뭐 벨도 하나도 없고 막 이런 정도가 돼야 주님 씁니다. 그래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쌩쌩했다, 썽썽했다 그럼 예수 안 믿습니다. 낮추고 깎고 채이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복 주시려고.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육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풍부하면 예수께 안 갑니다. 그럼 주님과 멀어지죠. 그게 화예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84편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교회 자꾸 그냥 오래 있는 게 좋아요. 자주 오시는 게 좋아요. 예배가 가장 힘이 씁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점. 예배드리고 교회에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교회에 오래 있으면 좋아요. 우리 소망은 주님뿐이에요. 우리가 내세울 만한 머리도 없고 내세울 만한 재주, 재능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몸도 건강하지 않아요. 예수가 소망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특별히 물질과 비교해서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돈 때문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돈 큰 의미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어디에 둔다? 하나님께 두래요. 하나님을 정확히 잡으면 하나님이 좌우에 있는 부귀 장수 그냥 줘요. 하나님 놓치고 부귀 장수 잡으면 본질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정확히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인자와 준엄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게 원리예요. 공의와 사랑. 교회 내에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끼리 절대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무조건 인자로 대하세요. 인자로.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끼리, 성도끼리. 형제를 비방하는 자,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형제 뭐라 그랬는데 율법을 판단한 거래.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절대 이웃 판단하지 마세요. 특별히 좀 아둔해. 좀 믿음이 없어.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혹 정말 조금 똑똑하고 믿음이 있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형제들 뭐라고 하면, 형제 핍박하고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작품이잖아. 그 소유주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절대 이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늘 겸손하셔야 돼.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다 은혜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너무 겸손하죠. 사도 바울은요, 교만할 조건들이 많아요. 내세울 만한 게 많아. 그런데 계속 낮춰요. 처음에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못한 거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사도보다 못하다 그랬고, 두 번째는 성도들 중에 최고 못하다 그랬고,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도 바울의 깨달음은 죄인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 은혜 주셨나? 복음 증거하고 비밀 증거하라고. 오늘 말씀은 예수를 몰랐던,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은혜로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믿음의 부여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하시면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우리 친척들 예수 믿는 집안 안 믿는 집안 보면 반드시 차이가 나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다 겸손하시고 하나님 하셨다라는 귀한 고백이 있고, 우리는 고난과 영광에서 고난에 익숙해요. 너무 없고 힘든 거에 익숙해 있어. 영광을 잘 몰라. 잘 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하셔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이 커요. 근데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주님 뭐라 그랬어?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거래. 짧고 가볍대. 우린 죽을 것 같은데 주님 볼 땐 별거 아니래.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크고 영원하고 중요한 걸 이룬대요.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셔서 우리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기받게 하신대. 예수 믿더니 저렇게 됐구나. 우리를 보면 성경 그렇게 중얼중얼 대더니 저렇게 됐구나. 지금 남들이 이해 못하죠. 왜 성경 읽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말씀 읽기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이 있어요. 예수 안 믿다가 믿는 것도 은혜인데, 예수 믿는데 성경 소리내서 읽는다. 하나님이 절대 그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셔요. 교만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저희가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녀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부여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시기나게 하신다 하신 주님, 저희들 통해서 더 많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한 가운데 늘 주님의 인자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변화받고 우리 가정, 가문이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